저는 2019년 시작을 맞아서 계속 믿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말씀 나누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본문의 큰 우리 문맥을 좀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런 본문은 예수님의 능력 행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공생애는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모두의 유익을 위한 삶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30세쯤 됐을 때부터 인류 전부를 위한 그런 삶으로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했고 복음을 가르쳤고 사람을 고쳤습니다. 세 가지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축사와 귀신을 쫓는 것과 치유로 메시아이신 당신의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 가지 일을 하면 세 가지를 했어요. 복음 선포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그러면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해서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회개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으로 돌입하라고 예수님은 3년 내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수님이 뭘 행한 이야기? 능력을 행한 이야기고요. 예수님이 고친 이야기 중에 하나이고요. 예수님이 고친 이유는 뭐 하라는 얘기라고요? 어디로 들어오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인 거라고요. 병이 난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인 거라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큰 줄거리 안에서 저희는 오늘 여기서 믿음이 뭔지를 생각해 볼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도 믿음인데 그건 믿음도 있는데 성경 관련 믿음이 뭔지 보자고요. 자, 보세요. 자, 수일 후에 수일은 어떤 일이냐면 여러분 1장 45절을 보세요. 자, 그 사람은 여러분 나병 환자입니다. 한센시병 환자인데 여러분 이 나병은 난치병이에요. 불치병입니다. 자, 그 사람이 이제 나요. 자,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왔을까요? 난치병, 불치병들이 부주하겠죠. 자, 수일 후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주변에 소문이 쫙 난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수일 후에 계속 읽으세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로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자, 이때 도는 십자가 도를 뜻해요. 도를 아십니까? 그 사람들 도가 아닙니다. 도를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룩 산을 갈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지. 자, 여러분 서기관들은 율법 전문가들입니다.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으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용서하겠느냐. 여러분, 그들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믿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 편에서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는 초청을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간 편에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내 인생 속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믿음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상처를 고치십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저희는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자,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널리 알려집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 있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자, 2장 5절 말씀을 고대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됐죠? 그런데 여러분, 자, 4절을 잠깐 보시면, 자, 여러분, 사람이 많아서 무리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리들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5절에 그들은 중풍병자를 아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지인이었을 겁니다. 자, 무리가 있고 중풍병자의 지인들이, 친구들이죠. 친구 넷이 메고 온 거예요. 온몸이 마비됐으니까 갈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가려고 했더니 무리들 때문에 갈 수가 없었죠. 자,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이래요. 예수님은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들어서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중풍병자 친구들은 병을 고치는 예언자 한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중풍병자가 낫기를 바라는 친구들은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지붕을 뜯어서 침상을 위에서 내리는 곳으로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갔습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돕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믿음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생기는 창의력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누군가 사랑할 때 생기는 창의력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친구들의 그 믿음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는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보통 여기서 하고 설교부터 끝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굴의 믿음을 가지라고, 없으면 지붕 뚫으라고, 뭐 이제 그렇게 설교해서 저 좀 다르게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중풍병자만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늘 제 설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만 고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 율법 전문가들의 믿음까지 고치고 계십니다.
그 얘기를 오늘 여러분께 드릴게요. 여러분, 자, 친구들은 또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몸이 망가진 사람으로 봤습니다. 중풍병은 여러분 온몸이 마비된 병이죠. 친구들과 사람들은 그를 새 몸이 필요한 사람으로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죄 용서가 필요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제일 아시겠습니까? 다시 할게요.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을 몸이 망가진 사람으로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죄 용서가 필요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친구들과 사람들은 그의 몸이 낫기를 바랐습니다. 예수님이 새 몸을 주셔서 그가 걷고 잡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은총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은총에 이끌려서 나머지 인생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친구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가 너를 고친다라고 말하실 줄 알았어요. 내가 너를 고친다. 와우! 친구들, 니네 믿음 대단해. 내가 너를 고칠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고친다고 말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2장 5절을 읽겠습니다. 작은 자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식대로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작은 사람아, 네 중풍병이 다 나았다. 근데 예수님은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주시기를 바라는 것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달랐습니다. 오늘 그게 본문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넘어선 어떤 것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죄 용서의 은총입니다.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는 건 말 한마디로 쉽게 줄 수 있는 겁니다. 네 병이 낫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주시기를 원하는 건 뭐냐? 자신의 피를 몽땅 쏟아야 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병을 낫게 하려면 말 한마디면 돼요. 그런데 인간의 죄를 용서하려면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몽땅 쏟아야 합니다. 친구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자기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건 자기의 모든 삶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그를 향한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치려 하신 건 중풍병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지금 없는 것을 가지게 되면 행복하게 될 거야. 내가 간절히 필요하는 그걸 가지면 나는 좋아질 거야 라는 인간의 착각을 고치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은총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죄 용서함의 은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와서 진정한 치유를 받으라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표정이 마비된 것 같아서 내가 잘하고 있죠 지금. 무심니까 친구들처럼 지붕을 뚫으십시오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띵하시죠 지금.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핵심을. 자,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믿음 뭘까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기독교 믿음 뭐냐? 하나님이 은총을 주신다는 분인, 은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이걸 기독교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필요한 게 많습니다. 항상. 그리고 우리는 내게 필요한 것을 잘 알고 있고 확신합니다.
자, 우리 늘 결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결핍을 가지고 난 지금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내게 필요한 걸 잘 알고 있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걸 채우려고 합니다. 나는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해. 나는 우리 애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런 분이 필요하면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그게 부족하면 우리 필요한 건 뭐예요?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고 뭐 그런 거죠. 애가 뭐 잘하는 거고 우리 그걸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서 필요를 충족하는 과정이고 결핍을 채우는 과정입니다. 우리 그렇게 삽니다. 우리 계속 결핍을 채우려고 삽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는 내게 필요한 건 잘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이 기독교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내게 필요한 것을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달라고 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불편하시죠? 하나님은 내가 달라고 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은총입니다. 은총이야말로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가 뭘까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헛된 필요, 실제가 아닌 결핍이 사라집니다. 이거 다시 얘기할게요. 헛된 필요, 실제가 아닌 결핍이 사라집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피를 쏟아부은 존재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신이 목숨을 바꿀 만큼 소중한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나는 조건 없이 사랑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믿음, 이걸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먼저 채워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 믿음,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기독교 믿음은 내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은총이고, 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피를 쏟아부은 존재이고, 하나님은 무엇보다 내 인생에서 은총 주시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을 은혜로 하는 그런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걸 알게 되시기를 바라요. 나는 내게 필요한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그 확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은혜 주시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성장합시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됩시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내 필요를 구하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존재로 변화되는 거라고 했어요. 기독교 신앙은.
자, 여러분, 우리는 내 필요를 구하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요청을 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걸 기독교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배우자의 따뜻한 말 한마디, 배우자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을 먼저 구하는 존재가 되는 거. 그래서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경험하는 존재 되는 거.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거 기독교 믿음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건 다당에 가서 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되실 줄 믿습니까? 그럼 아멘 나가서 모아오세요. 교회 바깥에 됐습니다. 기독교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내게 필요한 것을 더 잘 아십니다. 그걸 그때그때 주십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 앞에 와 있는 이게 왜 하나님 나한테 필요하죠? 그때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이게 기독교 믿음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 존재로 이제 성장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갑시다. 이제 저런 사람 되십시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보니까 자, 분명히 내 필요를 구하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요청이 있는 존재를 바뀌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 단계를 다 거쳐야 돼요. 그래 진짜 믿음이 나와요.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이냐? 혼자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의존적인 사람입니다. 자, 의학적으로 하면 여러 개 있겠지만 상징적으로 이 뜻이에요. 혼자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의존적인 사람입니다.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이냐? 내 힘으로 더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처지를 가진 우리의 상징이에요. 자, 내 힘으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암만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런 우리의 상징이에요. 자, 여러분, 우린 다 중풍병자와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답이 없어요. 자,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 일이 뭐냐? 온몸에 마비가 온 자기들의 친구가 새 몸이 되기를 바라는 친구들이 되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들것에 실려 지붕으로부터 내려져서 예수님 앞에 오게 된 중풍병자가 되세요. 자, 이거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먼저 내 필요가 뭔지를 주님한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자,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 중풍병자의 친구들, 중풍병자, 이를 본 율법 전문가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엔 작고 시시한 것을 구했어요. 건강을 구했다고요.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시길 바라는데, 자, 인간의 눈으로 볼 땐 대단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땐 고급 승용차 대신 자전거를 달라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필요를 솔직하게 하세요. 자, 내 필요 솔직하게 하세요. 자, 내 필요 구하는 건 안 되는 거구나. 그게 아니고 먼저 내 필요 솔직하게 하세요. 이런 거 해도 되나?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지나갈 때 인사 안 받을 때 죽이고 싶어. 이렇게 솔직하게 하시라고. 그때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용서, 그런 거 하지 말고요. 먼저 하나님, 그 친구가 그냥 지나갔대요. 제가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존중받고 싶습니다. 내 필요를 솔직하게 알으세요. 하나님,
어릴 때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했거든요. 전 지금도 그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어떤 장면을 볼 때마다 그것 때문에 욱신거리고 아픕니다. 저는 아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내 필요를 솔직하게 알으세요. 내 안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그게 무엇이 될건 간에 주님 앞에 솔직하게 알으세요. 그 필요를, 내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는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 이거 채우실 거라는 기대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알겠죠? 이거부터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앉으세요. 자, 여기까지 앉으면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고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놓고 나서 한마디 더 하셨죠. 뭐라고요? 내 중풍병이 낫다고 하시고 뭐라고 했어요? 내 죄사함을 용서받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 자, 그렇게 주님 앞에 먼저 그걸 먼저 하시고, 자,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앉아서 복음을 묵상하세요. 자, 내 필요를 솔직하게 아뢰고 그 다음에 복음을 묵상하십시오.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세요. 잊어버리면 또 기억하고 기억하세요. 복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내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은혜는 뭐냐?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확신이에요.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걸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피를 쏟아부은 존재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존재입니다. 내 본질은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나는 영원히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이 말을 묵상하고 묵상하세요. 이 말이 처음엔 공허한 이론처럼 들릴 거예요. 머리에서만 이 복음이 믿어질 겁니다. 처음에는. 마음속에서 여전히 시끄러울 거예요. 마음은 여전히 이야기할 겁니다. 나는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해. 계속 마음은 아우성으로 시끄러울 거예요. 그래도 주님 앞에 계속 앉으세요. 그리고 계속 복음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은총이 나를 완전히 덮을 것입니다. 중풍병자 같은 내가, 의존적이던 내가 환경에 끌려다니고 주변 사람들의 태도에 영향받고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찔리고 내 가족의 행동 하나에 찔려서 화내고 토라지고 우울해지고 넘어지고 내가 할 일 안 하던 내가, 중풍병자 같던 내가 일어나 걷고 말하고 자꾸 뛰게 될 것입니다. 내 필요를 찾아서 평생을 헤매던 그런 사람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중풍병자처럼 살고 있는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어서 마비된 채 누워있는 것처럼 의존적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저는 새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오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필요 이상을 넘어서 여러분의 본질을 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거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피를 쏟아부은 존재라는 그 확신, 그 확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나를 완전히 뒤덮을 때 의존적으로 살던 내가 환경 탓하고 누구 탓하고 주변 뭐 어쩌고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인생을 소모하던 내가 일어나 걷고 말하고 잡고 뛰고 삶을 주도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 필요를 찾아 목마르던 사람에서 이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람으로 당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필요를 구하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존재로 저희들 달라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풍병자처럼 살던 내가 이제 일어나